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줬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고난당하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불 붙은 집에 기름 끼얹는 식으로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가정 깨지고 정말 이래저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욥을 찾아와서 그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친구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보면 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를 가지고, 물론 성경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논리에 꿰어 맞추는 위장된 말씀을 가지고 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막 짓부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욥을 괴롭혔으면 욥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뭔가 여유가 있으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이 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10이.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나마 남는 게 건강인데 건강도 다 깨져버렸어요. 옆에서 위로해 줄 만한 아내도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남은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욥을 괴롭게 만들었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짓밟는다고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를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자기를 짓밟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 7, 양 7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바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네가 먼저 찾아가라 이 말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원인 제공자가 먼저 찾아가서 사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원인 제공자가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나마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예요. 서로 치고받을 때 보면요, 다 자기들이 피해자예요. 그럼 누가 가해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엘리바스, 네가 가라 하는 말은 네가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갔을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먼저 찾아가는데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와 양을 가지고 가라. 욥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맞은 상태입니다. 나를 짓밟았고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고 자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고 자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성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용서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 용서를 이루어 나갔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면서 번제를 드리도록 소 7, 양 7을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그걸로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 하는 이 말 뜻을 보니까 중재한다, 조절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은 욥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당하는 욥을 괴롭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욥에게 사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죠. 이것을 이제 번제를 통해서 드릴 때 욥이 그 일을 하니까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립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라 말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받은 거예요. 용서해 주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내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찾아와요.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지만 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하면 누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누구 가는데 나 오늘 바빠서 빠집니다. 왜?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화해할 때 우리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완전하게 화해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무수히 고난을 줬던 친구들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용서하고 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욥이 처한 모든 공경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곤경을 끝내시고 축복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욥이 잘나서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곤경을 다 끝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친구들은 우매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굉장히 아프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욥이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 우매함에 대해서 내가 갚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아울러서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욥 자체가 하나님께 기쁜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아울러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나니까, 다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친구들도 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아울러 나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더라 이거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친했느냐면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욥의 몰골을 보니 사람이 아니야. 속상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며칠 동안 넋을 잃고 말을 못했어요. 요 표정과 태도만 봐도 어떤 친구 사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아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욥과 대화를 하면서 그 수십 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자존심과 소신의 대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걸리거나 자기 소신이 깨지면 참지를 못해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소신과 신앙, 욥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아니다는 소신과 신앙,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내 말을 하지 네 생각과 네 말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건 서로에게 고통이죠. 욥도 고통이고 친구들도 고통입니다. 관계가 다 깨졌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보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지옥이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깨지면 제1원칙 과거사 정리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과거사 정리를 먼저 해야 관계 개선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과거사 정리 안 되고 어떻게 관계 개선이 됩니까? 과거사 정리가 돼야죠. 그런데 과거사에만 묶여 있으면 전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거사만 찾아가지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면 언제 미래로 나가고 언제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 위로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41장까지 보면서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정도. 아내가 욕하고 도망간 정도. 거기서 끝났죠. 근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욥을 괴롭혔던 사람이 또 있네요. 그의 모든 형제와, 그러니까 욥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 자매와 욥에게 자매가 있었다는 거, 이전에 알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 할 때에 주변에 어느 누구도 욥 이해하고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형제와 자매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욥이 기록한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잔치를 청하니까 이렇게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슬퍼하며 위로하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슬퍼하고 위로하는 거죠. 내 관점에서 이제 네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욥을 봤어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오직 자기 관점으로 봤어요. 욥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 욥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소유가 갑절로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갑절로 늘어났다 하는 것은 단순히 2배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딱 2배를 줬어요. 아울러서 네 번째 보니까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40년이나 더 살면서 자식을 낳고 4대를 보았다 그래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남자 4대가 같이 찍은 사진. 이게 참 부러워요. 남자 4대가 같이 찍은 사진. 제가 30에 애를 낳고 이 애가 또 30에 장가갈 것 같이 생겼고, 그 애가 또 30에 가면은 내가 4대를 보려면 120까지는 살아야 4대가 되거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4대를 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도 있고, 마지막에 죽을 때 기한이 다 차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충분히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고기를 얻은 것처럼, 욥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